오늘 말씀은 요담 왕의 뒤를 이어 남유다 왕국의 왕위에 오른 아하스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하스 왕은 어떤 왕이었느냐? 한마디로 말하자면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가 없는 악한 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통 자기 자녀가 부모를 전혀 닮지 않은 것 같을 때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야, 넌 도대체 누구를 닮아 그러니? 넌 도대체 어디에서 왔니? 그러잖아요. 예,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닮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 아하스 왕이 꼭 그런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하스 왕의 아버지인 요담 왕, 어떤 왕이었다고요? 끝까지 신실했던 왕이 요담 왕이었잖아요. 그 이전의 왕들은 처음엔 조금 잘하는 것 같다가 꼭 조금 잘 되면 교만해지고 타락하고, 그래서 말년이 별로 좋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요담은 끝까지 그래도 신실한 신앙을 지킨 왕이었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아들인 아하스는 어땠느냐 하면요, 세상에 이런 왕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악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서 아주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들에게 인신제사로 제물로 드렸어요. 아들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성전 기구들을 파괴했고요. 이방의 제단을 도입하고요. 아주 유다 곳곳에 이방의 제단을 만들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여하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그냥 골라서 하는 것처럼 그럴 정도로 악한 왕이 아하스 왕이었어요. 남유다 왕국에 한 20명의 왕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손에 꼽을 만큼 악한 왕이 바로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자, 그 결과 아하스 왕 한 사람의 이 타락으로 인해서 온 남유다 왕국이 심한 몸살을 앓게 됩니다. 아람의 공격을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요.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아서 12만 명이 목숨을 잃고요.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고요. 에돔과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서 힘들어하는 중에 이 도움을 좀 어떻게든 넘겨야 되겠다 해서 아수르라고 하는 초대 강대국한테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 아수르가 도우러 왔는 줄 알았더니 도우러 온 게 아니라 오히려 남유다 왕국을 더 힘들게 만들었어요. 남유다 왕국이 총체적인 난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아하스 왕의 부왕인 요담의 신실함을 보고 또 알았던 유다의 백성들이 이 아하스 왕의 폭정과 불신앙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꼭 그런 생각했던 거죠. 도대체 이 왕은 어디에서 온 왕이냐? 누구를 닮아 저러냐? 그래서 그랬겠죠. 유다 백성들은 아하스 왕이 죽었을 때 아하스 왕을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자기네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참 사람이 이런 참 연약함이 있구나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담은 어땠어요? 요담은 자기 자신의 신앙을 끝까지 그렇게 신실하게 지켰는데 그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영향을 주지 않잖아요. 자기 자신에게 머물러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해지는 데에는 좀 부족함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아하스 왕 한 사람이 타락했을 때에는 어떻느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영향을 주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가 봐요. 그죠? 좋은 건 잘 닮으려고 하지 않고, 좋은 건 좀 본받으려고 하면 참 좋은데, 좋은 건 본받으려고 하지 않고, 꼭 영향받는 거 보면 나쁜 것만 영향받고, 나쁜 거를 또 그렇게 따라 배우게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선을 행하는데도, 믿음을 지키며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데도 요담처럼 잘 티가 나지 않고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아쉬움과 실망감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선을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하스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도 모르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사람 되지 마시고요. 그래도 신앙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결국 선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딱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별로 내가 있으나 마나한 것처럼 내가 이렇게 선을 행해도 무슨 소용이 있냐? 내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도대체 무슨 소용이냐 싶을 만큼 그렇게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신앙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때에 아주 귀한 역할을 감당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냐면 바로 아사랴, 베레랴, 여히스기야,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를 아하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남유다 아하스를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를 공격해 가지고 큰 승리를 거두게 돼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버하게 됩니다. 남유다 사람들을 하나님의 어떤 도구가 되어서 징계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었지만,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버해 가지고요. 심지어는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을 20만 명이나 포로로 삼아서 북이스라엘로 끌고 간 거예요.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갔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말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은 일이었어요. 물론 당시의 문화나 당시의 상식으로 보면 포로를 챙기는 것, 포로를 끌고 가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목숨 걸고 싸운 거잖아요. 말하자면 큰 부상을 입고 상처를 입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싸워서 이긴 거란 말이죠. 그러면 뭔가 보상을 내가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챙기는 게 전리품이고요. 그래서 챙기는 게 포로예요. 내가 이 포로라도 데려가지 않으면 내가 목숨 걸고 싸운 그 의미, 가치가 어디냐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는 전리품을 챙기고 포로를 끌고 가는 것은 아주 상식적인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형제인 남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삼는 것은 싫어하셨습니다. 좋아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만 오버를 하고 만 거예요. 형제는 무슨 형제? 이런 거죠. 니네가 우리랑 싸워서 졌으니 내가 너네를 포로로 끌고 가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러면서 포로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오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십니다. 그게 9절 10절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가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잘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남유다 백성들에 비하면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북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순전하게 지킨 사람들이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아사랴, 베레가, 여히스기야, 아마샤입니다. 이 네 사람들은요, 선지자 오뎃의 말을 들었을 때에 깨달아요. 아, 이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아니었구나. 이거 하면 안 되는 건데 지금 나의 형제, 나의 가족,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 앞에서 악을 지금 행하려고 하는구나. 절대로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요, 이 네 사람이 남유다 왕국 백성 20만 명을 포로로 끌고 오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로막고 서게 됩니다. 여러분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갸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샤가 일어나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여러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쉬운 일이겠습니까? 쉽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살아간다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 같지도 않고 나라가 새로워지는 것 같지도 않고 뭐 나도 모르겠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네 사람은 그러지 않았더라고 하는 거예요. 별로 그 존재감을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며 신실하게 순전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전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기 목숨 걸고 싸워서 겨우 챙긴 이 전리품이죠. 포로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놓아주게 되었어요. 꿈쩍할 것까지도 않은 별로 하나님 잘 믿지도 않는 이 사람들이 이 네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뜻을 전하면서 가로막고 못 들어온다고 막으니까요. 깨닫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포로로 전리품으로 챙겨왔었던 그 포로들을 전부 다 남유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내어주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겠죠. 오늘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오버했던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따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남유다 왕국은 끝까지 신앙을 지킨 요담 왕이 그 신앙을 전혀 물려받지 못하고 온갖 악행을 일삼았던
아하스로 인해서 온 나라가 총체적인 위기에 빠지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고 하는 큰 위기 중에 평소에 큰 영향력이 없었던 그 네 사람의 화력에 힘입어서 화를 면하게 되었어요. 이 북이스라엘의 운명과 남유다의 운명이 조금 다르게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이 네 사람은 또 어디에서 온 사람들일까?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살고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을까? 그렇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었나 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신실한 아버지에게서 전혀 배우지 못한 아하스 왕, 도대체 이 사람은 어디서 왔나?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살면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던 네 사람, 이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 왔나?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온 사람들일까요? 나는 부모님의 신앙을 잘 본받아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 사람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사람이야? 내가 저 부모를 아는데 저 부모는 저렇게 살지 않았는데, 저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그 환경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데 어떻게 저 사람은 또 저렇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지? 저 사람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사람이야? 여러분은 어디에서 온 사람입니까? 선한 아버지, 선한 부모님에게서 배우지 못하고 어디서 왔는지 온갖 악한 짓만 일삼았던 아하스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신앙의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살면서도 물들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며 군인들을 막아섰던 이 네 사람 같은 사람들입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온 사람인가 봐. 그러니까 저렇게 신앙을 지키고, 그러니까 저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지. 하나님 나라에서 온 사람이로구나. 천국 백성이로구나. 예수님 제자로구나. 비록 평소에 크게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되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북이스라엘의 이 네 사람들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죠. 우리 속회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교회와 직장과 나라의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에 큰 빛을 비추는, 저 사람 도대체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대? 저 사람 어디에서 온 사람이야? 저 사람 하나님 나라에서 온 사람인가 봐. 그렇게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